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3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목적이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어떤 거냐?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난 이 편지를 다시 썼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은 그럼 뭘 명했습니까? 그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땡원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전에는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설교는 단순히 잘 됩니다, 좋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뭐냐? 주제가 뭐냐는 거죠, 주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명했다고 그랬지만 사도들은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오중직임자들이 결국에는 선포해야 되는 말씀들이 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목사들은 뭘 설교해야 되느냐? 그 주제를 가르쳐 주는 거죠.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이걸 생각해라. 이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 자들이 왔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4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난 재림할 거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지. 뭐 수십 년은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예수님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예수님 안 오시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야, 이거 봐봐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는 이 지구가 생긴 지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되었겠느냐. 근데 예수님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우리가 사실 이 말 더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후에 202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뭐 2025년까지는 아니겠죠. 좀 또 올라가실 때가 33년 반 살고 올라가셨으니까 한 2000년 됐다고 칩시다. 2000년이 돼버렸는데 예수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그죠? 자,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삼라만상, 이걸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봐라, 안 오네, 예수님. 안 오잖아. 뭐 와야 믿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그거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야, 지금 뭐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날아가게 생겼다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우리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은요, 어쨌든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망가져도 되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 대신 구주께서 말씀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5절 말씀 봅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여서, 이 노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 하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 몇천 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잖아요. 노아 때 너희 멸망한 거 못 봤냐 이거예요. 예수님 갔다고 금방 안 오실 거라고 그럴 때냐 이거죠. 너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성경 읽어보지 못했냐고. 노아 시대 때 한번 작살이 났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는 물로는 심판 안 하시죠. 물로는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다시는 내가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약하신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하는데 불로 심판하신다. 자, 근데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보호하셨답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부로 지금 당장의 심판이나 재림 안 하십니다. 왜요?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왜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 다음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아껴놨어요. 보호해놨어요. 보존해놨어요.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누구를 심판하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심판해버리려고. 주님은 2000년 동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동안 벼르실지는 몰라요. 주님 벼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겠네. 칼빈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어떤 이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죠. 아이고 안 오네 먼저 올라나. 멀었다. 이런 사람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오직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인 거예요. 왜 충격이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합니다. 너희가 누군데요, 여기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굽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세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아껴놨습니다. 근데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명단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목록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오래 지금 참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참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우리 구원하려고.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여기 아무도가 누굽니까? 누구에 대한 아무도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회개해야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전체 무리로 봤을 때는 교회에 나온 교인들로 봤을 때는 그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국회의원들 중에 나쁜 인간들 많죠? 참아주는 겁니다. 지금 참아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화이 맞아서 이미 지옥이 결정된 사람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선 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 얘기하면 쉬운데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지? 아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요.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냐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냐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 있고 남들 보기에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헌금은 하는데 회개를 안 해. 주일 성수한다고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죄는 안 버려.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삶을 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서 싹 다 제거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세상을 보면 저런 인간을 싹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 제거할 때 내가 못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헌금한다고, 뭐 한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가셔가지고 치유를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열받으셨어요. 하고 나서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 주님이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회개 안 하면 믿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유의 종들도, 세계적인 신유의 종들도 우리나라에 막 와서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신유의 종들 다 좋은데요. 회개를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치유를 얘기해요. 그게요, 초점이 틀린 거예요.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 목적이 그 사건에 나와 있다고요. 왜 치유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왜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고. 죄 버리라고. 초점이 회개에 가야 돼요. 신유의 초점도 회개고요. 다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초점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버려라. 이게 뭘 보여줍니까? 설교는 왜 해야 돼요?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다 그래요. 회개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큰 것이 오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그런 말이죠. 죄 짓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몸은 아파도, 물론 신유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신유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복음서에 41번 정도의 신유의 역사, 이런 기적 역사가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총 89장인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요, 나누기 해보면요, 두세 장마다 한 번씩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치유가. 근데 나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아서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너희들이 정욕대로 살고 일부러 예수님 오시는 게 늦다고 까먹고 넘어갔다고 산다고? 야, 아서라. 봐주는 줄 알아라. 봐주는 거야 지금.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야 너희들에게. 너가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때 되면 넌 다 죽어. 넌 다 지옥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뭐라고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의 큰 대주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심판 준비해라 이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심판 준비해라.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병 낫고 다 좋다 이거예요. 잘 돼서 그건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 제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가 이겁니다. 뭐냐?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나도 듣는 소리예요. 여러분, 1년 동안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막 결국 구해서 죄를 이기는데 1년을 써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싹 달라집니다. 하나님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은혜를 놓쳐요. 죄 때문에. 죄가요,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안 들어요, 주님은. 못 들어요. 공허한 메아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첫날 기도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죄 지으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듣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의인이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 기도하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요.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더 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한 자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 그냥 기도하느냐? 많은 기도가요. 이 2,000층 뚫고 3,000층으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왜요? 이 죄 때문에 올라가지고 힘이 없어요. 뻗어나가지 못해요. 근데요, 죄를 버리고 기도해보세요. 목소리 크다고 주님 듣는 거 아니에요.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한다고 주님 듣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듣는 거야. 회개하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누군데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 엘리야처럼 뭐 성경이 같다. 엘리야가 죄 지었습니까? 엘리야 죄 안 졌어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나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의인이 누구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이거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죠. 지을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회개해야지. 왜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죠? 안 참으시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안 참으시면. 공정하게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왜 재림이 늦어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봐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재림 지금 하시지 않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 뭐 없나 보네. 이거 뭐 별일도 없네. 내가 죄 지었는데 뭐 별일 없던데. 영혼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흐릿해지고 점점점 양심에 화인 맞아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하나님은요,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관심 많습니다. 근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노?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해.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나 내가 무효화시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으려면요,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인격의 구주로 모셔드린 상태인데, 죄 짓고 회개 안 한다? 죄 짓고 넘어가 버린다? 하면 다 기억합니다. 나만 기억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회개는 억지로 못 합니다. 성령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가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 죄를 짓고도 까먹은 모든 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요, 마치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듯이 내 배를 지나가고 스치고 생각나는 죄들이 막 드러나요. 그런 죄들이 드러나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그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사실은. 먼저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를 두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다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그랬죠. 그죠? 뭐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볼 수 있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멀었다. 주님 뭐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알겠냐 뭐. 아직도 안 오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어보잖아요. 야, 어떻겠냐 그래. 주님이 안 온다고? 주님 지금 봐주고 있는 건데 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휩쓸어 버릴 건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해봐. 너희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방법이다. 깨어라 이거예요. 깨어서 거룩해져라. 너희 마음만이 아니고 너희 행실이 거룩해져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버리라는 거지. 경건함으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제 말이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자꾸 설교할 거 없다. 뭐 맨날 비슷한 얘기다.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독특한 설교, 독특한 본문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대부분이 그래요. 뭐냐? 깨어있어요. 반드시 심판은 온다 이거예요. 안 멀어도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아직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못 오시는 거야. 살려주려고. 은혜야, 은혜. 그래, 너희 뭐 해야겠어? 회개해야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야,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어? 그래. 생각해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뭘 사모해요?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해라. 심판날이 사모됩니까, 여러분? 심판날이 사모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아닌 것 같은데요. 사모한다는 말이 맞죠? 이게 눈 뒤집힌 거예요. 왜 누가 눈 뒤집혀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 주님이 오셔도 자신 있는 사람. 주님이 오셔도 뭐 내 스스로 뭐가 돼서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를 죽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취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들의 뭐 아닌 분도 있지만 뭐 소수지만 뭐 참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교회들의 이 설교의 초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또는 뭐 이 땅에서 처세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 설교 그 주제가 아니에요. 주된 주제가. 지혜롭게 해라. 균형을 맞춰서 참 이 땅 사는데도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게 영광 올려드려. 근데 그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주된 주제는 뭡니까? 회개하라. 주된 주제가 뭡니까? 재림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그분을 모시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일깨우는 이런 설교가 주된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가만히 떠올려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부터 우리 성경 쭉 읽어가잖아요. 이만큼 읽었네요. 우리 딱 펴니까 갈라디아서 이만큼 읽었네요. 그죠? 여기서 주제가 대부분 뭐였습니까? 이런저런 세상 사는 지혜도 있고 뭐 그런 주제들도 있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주된 초점이 뭐죠? 깨어있으라. 예수님 재림 준비해라. 심판 준비해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데만 천국이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이 땅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 지구가 온 세상이 다 불타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신천지가 이상한데 신천신지를 만드십니다. 우리 영원히 거기 살 거예요. 그게 진정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살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기 살 거고 우리 권사님도 거기 살고 우리 다 나중에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걸 설교했는데 이런 설교 막 하면 성도님들 그런다고요. 성도들끼리 조금 삐지고 뭐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럼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영원히 봐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분란이 있고 그러면 못 봅니다. 지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영원히 볼 건데 다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우리 영원히 볼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영원히 봐야 돼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 아까 그랬죠. 아까도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이 편지 받는 사람이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런 사람 되기를 힘써라. 어떤 사람인데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주 앞에서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 점이나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완전을 추구해라. 완전을 추구해라. 물론 완전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걸 추구해라 이거예요. 적어도 그걸 추구해야 완전에는 못 미쳐도 뭐 반전까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커트라인을 높이 잡아야지. 커트라인이 뭐 낮다고 고기 잡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높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든 턱걸이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써라. 애써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에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럽니까? 노력해야지. 성령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계속 확인하고, 내 회개가 진심으로 어린 회개인지 계속 신경 쓰고 확인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으로 성공합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회개를 못 하는데 무슨.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회개형이 부어지지 않으면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말씀 보고, 예배에 나오는 게 감기도 걸리고 독감 걸려서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든데 그래도 마스크 끼어 쓰고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어서라는 표현이. 그 말씀 내 몸을 힘든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힘써야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00%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만큼 100%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힘 안 들이면서 어떻게 준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면 들어가고자 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 어렵다는 말이지.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에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요, 돕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셔도 내가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붙잡아서 애쓰고 그걸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햇빛도 좋고 비도 많이 오네. 가만 놔두면 그냥 자랍니까? 잡초가 얼마나 많아요. 무성한 잡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해도 좋고, 비도 많이 오네. 그럼 어떻게 해죠? 열심히 잡초 뽑고, 열심히 밭도 갈고, 열심히 비료도 주고, 그래야 자라야지. 깨끗하게 좋은 것들이 자라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린 농사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잡초들이 자라잖아요. 독초들이 자라잖아요. 이기심도 자라고, 악한 마음도 자라고, 음란한 마음도 자라고. 왜 안 자라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자라지. 그러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 그러고 그냥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요. 잡아 뜯어야지. 뜯어내야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잡초 뜯어내고, 이기심 뜯어내고, 음란 뜯어내고, 금식하고, 주님께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뜯어내고, 그래서요, 옥토 같은 밭을 내가 가꿔야지. 그래야 해가 하나님의 은혜요, 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내 밭의 주인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자라게 했어야지. 와도,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나 지금 잡초도 너무 많고, 이게 엉망이다, 지금. 이게 소출이 너무 엉망진창이다. 큰일 났다. 이거 주인 오면 난리 난다.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말했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했던 사람들. 잡초도 뽑고 이기심도 뽑고 음란도 뽑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햇볕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열매를 잘 자라게 한다면, 주인이 와도 자신 있지. 주인님, 이렇게 많은 소출을 맺었습니다. 그럼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냐하면 제가 칼빈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요. 이런 걸요, 되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자동으로 약간 운명론처럼 신앙생활 했다고요, 제가. 주님이 하시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걸?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실걸? 그게 자동이 아니거든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요. 지금 목회 얘기는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를 쭉 말하는 이 모든 걸 맺으려면요, 자동으로 안 돼요. 오래 못 참아요, 우리 성질은. 금세라도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오래 못 참아요, 우리는. 절제력이 없어요.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몸을 치는 거예요. 안 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구하고, 안 되면 굶어라!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말 들어먹지도 않는 이 몸땡이야. 말을 좀 들어 처먹어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이게 제 말이 진실한 말이에요. 진짜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요, 몸이. 그렇죠? 승질 날 때는 얼마나 승질이 나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만나 싶을 정도로
화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을 정도가 막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화내면서도. 목사가 이럴 수 있나? 그때는요. 주댕이에다가 손을 딱 대뿌려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입에 손 하고, 막, 내 스스로를 막 절제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잡초를 뽑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그걸로 천국 간다고, 그걸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출을 맺으려면 잡초를 뽑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지.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머리 끝까지 막 털이 설정 화를 내도, 입을 콱 해가지고, 쥐어 틀어막은 다음에 회개해야지.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개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고백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야, 참아주는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참아주는 줄 알아라.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고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다. 이같이 썼다는 말이 뭐죠?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심판 준비하라 이 말이었다. 이같이라니까. 같은 주제를 말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나라 잘 되는 겁니까? 부국강병하는 겁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건 우리 마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저도 이 시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해결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나는 북한 싫습니다. 나는 중도 싫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다르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나는 그거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너무 싫습니다.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요, 법도 지무대로거든요. 법도 지무대로. 법이 정해져 있는데 지것들이 뺐다가 붙였다가 난리생 쇼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율법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법치입니다, 법치. 기본적으로 법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해서 법치를 뺐다가 붙였다가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안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중에 좌파는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진보니 좌파니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다 이런 데 있다는 소리 못합니다. 뭔가 하나가 꼬여있는 거지. 뭔가 나상 하나 풀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지. 양심이 썩었든지 아니면 자기 이데올로기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지가 목사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 아닌데 뭐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자라고 해서 사명 뭐 끝까지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지. 기름 부은 뭐 신앙생활 잘하다고 기름 뭐 구원 노실판인데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은 뭐 영원할 줄 압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식어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불로 없어질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이 말을 오해해서 아이고 그러면 돈도 안 벌고 막 내 멋대로 살다가 막 그냥 막 내 멋대로 산다니 배운다. 그냥 하나님 섬기다가 막 노숙자 말고 교수자 됐다가 막 죽어버리자. 그것도 멍청한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사명대로 가야지.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야죠.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하에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뭐 하겠어요? 내 목숨 내가 구원 이루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이용해 먹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원과 더불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도 안 맡깁니다. 내가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쫓아 살면요. 그 사람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목사가 되고 진짜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요. 뭘 하면 됩니까?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럼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천사 풀면 끝나요, 그냥. 천사 하나 풀면요, 끝납니다.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재능의 신입니다. 모략의 신입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부어 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 붓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사람에게 붓겠습니까? 더러운 사람, 처음엔 깨끗하다가 더러우면 그 기름부터 가져갈 판인데, 하나님께 봉인시킵니다, 그런 사람들. 못 쓰게 합니다. 회개해서 그 입구를 탁 풀어주시기 전까지 그 사람은 기름 부음 흉내나 내는 거지.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흉내나 내는 거지. 하나님 진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결국에는 초점이 그겁니다. 재림 준비해라. 너희를 깨끗이 해라. 거룩하게 해라. 경건하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그걸 위해 살아라. 회개해라. 죄 이제 그만 지어라. 죄를 버려라.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를 이깁시다. 저도 똑같아요. 이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몰려오기 이전에 너도 죄부터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죄부터 버려야 돼요. 죄가 행동으로만 죄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럼 생각도 못합니까? 네,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도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이것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오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 다음에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뭡니까? 진짜 신앙의 굳건한 데서, 이런 말이죠.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끝까지 갈지 몰라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아닐 뿐더러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를 원하십니다. 경건을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 굳세세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굳세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지 않는다. 여러분 미혹됩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에 이끌려. 야고보서에 봤죠? 미혹은 어떻게 이끕니까, 여러분? 미혹은 살살 꼬십니다. 어떤 사람 꼬시죠? 그 말씀을 굳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 말고 욕심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 미끼 왜 물어요? 먹으려고. 네, 먹으려고.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노력 좀 덜하고 신앙생활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한 건 둘째치고 몸 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살 여기도 좀 했다가 저기도 좀 했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우리 야고보서 때 얘기했잖아요. 세상도 의지했다가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그러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압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대요.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 수 있다. 삼가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늘 깨어라. 그래서 늘 깨어라. 늘 애쓰고 늘 노력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죄를 회개하고 매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네 몸 말 안 들으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굴복시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힘들어. 괴로울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게 방법이야. 성령이 방법이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방법이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영원히 봐요. 우리 영원히 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 봐야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쌀로도 섬겨주시고 이것저것 다 섬겨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대신 많이 갚아주시겠지만 초원값은 나이가 또 우리 권사님도 갚아드려야 되고 있어야 갚겠냐마는 우리 영원히 봐요. 그러려면요. 그래서요 목사들도 그런 거예요. 성도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 영원히 같이 봐요. 아멘, 기분 좋죠?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기분 딱 나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지겨울 수 있거든요. 또 저 얘기하나? 왜 그 얘기할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뭐 하려고 그런 얘기예요? 무대로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살아있어. 뭐 올라오든가 말든가 나는 갈라니까. 나는 그 진리 안 하고 나는 가려는데 내가 몇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나는 얘기 안 해. 준비돼야 됩니다. 진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게. 뭐 웃어주고 좋지요, 이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개념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예요, 실제. 천국 앞에 갔는데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할 때 그때 내가 못 올라가. 나는 올라간다. 나도 막 점프하는데 못 올라가. 안 올라가죠? 어떡할래요? 어떡하시겠어요? 뭐 우리는 뭐 천년이 하루가 천년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3일 지나서 오시 3년 3,000년 후에 오실지 난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시대 때 예수님 재림할 시가 아닐까 나도 모르겠어요. 안 오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친다면 우리 죽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 앞에 설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합니다. 심판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탁 보시더니 누구야? 야, 안 끝나는 거예요. 누구니? 예수님 날 몰라요? 예수님 절 몰라요. 여러분들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한종윤 목사인데요. 근데 넌 누구냐? 너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가 뭔 상관이 있느냐? 너는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저는 세상에 여러분, 사형 선고는 이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주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아줄 때 회개해. 내가 참아주는 것을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참아주는 거지. 안 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참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이고, 2025년 새로 시작했는데 또 회개하란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를 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치유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그것도 다 귀해요. 다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죄를 버리는 역사입니다. 죄를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2025년을 시작할 때에 주님 회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